안녕하십니까. 8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쫓아온 라반과 야곱의 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언제나 이것이 모세의 기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경험했던 가장 큰 위험한 사건, 바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오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홍해까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갔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는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라반을 멸하시기까지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라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야곱의 의로움을 또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야곱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이 자기 혼자 움직인다면은 사실 그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가야 되죠. 목자들, 종들, 그리고 양떼를 또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 것은 라반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을 밖에 못 간 겁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되어 있죠. 형제들을 거느렸다는 말은 그 친척들 중 남자들 그리고 그 종들까지 동원해서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야곱을 해하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쫓아온 애굽 군대의 성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야곱도
아들들이 있고 종들이 있었으니까 전혀 무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야곱의 아들 중 가장 큰 루벤이 12살 아니면 아무리 많아봤자 13살 아닙니까? 결혼하자마자 태어났다 하더라도 13년이니까 12살이라고 봐야 되죠. 제일 큰 애가 12살이니까 결국 야곱에게는 라반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남자들은 그 목자들과 종들밖에 없는 것인데 라반이 칼을 들고 덤벼오면 야곱이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거죠. 자, 라반과 애굽의 군대가 같은 위치에 있고 이스라엘과 야곱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라반은 세상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한다면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선악간에 말한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삼가해라, 조심해,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죠. 라반은 야곱 앞에서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겠지만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야곱을 해하는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마도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가 매우 선명하고 라반을 큰 두려움에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두려워서 라반이 야곱을 바로 칠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거기서 야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양떼들이 지쳐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막을 쳐서 좀 머물러 있었는데 라반이 3일 만에 그 사실을 알아버리고 10일 만에 쫓아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바로 야곱을 치지 못하고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쳐요. 자기네들도 거기에 야영지를 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정말 무서운 수준이 아니었다면 라반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겠죠. 다만 라반은 야곱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하여 이런 표현은 다 따지는 표현인데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아니죠.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와 이미 멀어져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자라고 한 것이 그 두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아니 간다고 말을 하고 갔으면 송별회를 크게 열어서 축복한 후에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다. 각별 인사를 제대로 하고 보냈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네가 나를 속였다.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은 아니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사실 요게 바로 라반의 본심이죠. 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앞에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같은 내용이 또 2번 기록되어 있죠. 왜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곱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오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덕택에 자신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조그마한 약점이나 잘못이나 또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크게 부풀려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점들, 우리도 사실 실수도 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약점들을 캐내가지고 거기에 집중 포화를 가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헬이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잖아요. 야곱이 이끄는 집안 가운데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자기가 두려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라반의 본심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그냥 범죄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야곱이 라반에 비해서 의롭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는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또 에서 앞에서는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라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어쨌든 이런 야곱의 태도는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고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당당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후의 하나의 복선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라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삼촌의 딸들과 내 아들들과 재산들과 내 양떼를 빼앗으리라가 아니고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고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아내들이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내들, 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짜는 누구겠어요? 라헬입니다. 야곱이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아내 라헬입니다. 여기서도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핵심 가치의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유가 무엇이었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과도 같은 사람이 야곱에게는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사실은 이후에 야곱은 라헬이 베냐민 나타가 죽은 후에도 라헬을 정리하지를 못해요. 라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게다가 비록 야곱이 지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라헬이 그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잖아요. 즉 라헬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에 적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영향력 그리고 노예의 근성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라헬이 야곱의 집에서 그러한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라헬이 뭔가를 한 건 아니지만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 가정 가운데 풍파가 입니다. 이거는 이후에 계속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묵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러한 복선이 깔리고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 앞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즉 야곱이 잘못했다고 따지고 있지만 라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죠. 마치 라반처럼 세상은 자기들이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뭐 잘 살았다고 우리들을 비판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들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범죄도 있고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적어도 그들로부터 들을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불신자들은 우리들보다 더하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무조건 옳다, 교회는 무조건 옳다, 그런 식의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악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정결함,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담대히 세상의 공격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변화의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능력을 떨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처럼 담대히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바르며 무엇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알고 확신 가운데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